자, 이 시간은 예레미야서 개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참 불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한 장소로 자꾸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서 고생도 같이 하고 힘든 건 다 함께 겪고 이랬던 그 선지자인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 BC 640년경에 예루살렘 동북방 2마일 지점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서 힐기야의 아들, 그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그는 20살도 되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20살이 채 되기 전입니다. 근데 불렀는데 원래 예레미야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며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사용하시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갑자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그런 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격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20살 이전에 부름을 받은 후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BC 621년에 요시야 왕이 새로 발견된 율법책이 있었는데 그 율법책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율법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끌려 도살하러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씨까지 다 죽여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협박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매였던 땅, 그 죽음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낸 그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2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하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종되었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아,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길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반대쪽으로 향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시내산에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 이야기입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섬겨라, 저렇게 나를 섬겨라, 너희끼리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명들을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라. 뭐 누구한테 사기치면 이렇게 갚아라. 아니면 누구의 소를 때려 죽이면, 잘못하다가 소를 쳐서 죽였으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된다. 남의 물건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명령을 여러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 명령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한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애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이 너희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도무지 이 인간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서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즐거운 대로 완악한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마음껏 행하고 또 그 길로 가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서 계명을 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율법을 형식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고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노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행동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그 길로 안 간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패역하고 배반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품는 마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품는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부부의 관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배반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끓고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고 뭐고 도대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그렇습니다. 도대체 남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만 매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내 기준, 내 옳은 대로만 매번 행동하고 나 하나 지키기에 바쁘고 나 한 사람 인정받고 나 하나 사랑받으려고 길을 쓰니까 하나님도 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종교 생활을 꾸중하였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7장에 보니까 7장 2절 중간부터 말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아니고요.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살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여기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기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화를 자초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자격을 주겠다.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게 약속하면서 준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전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자, 이 말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오직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말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부터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어떤 문제에 만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참고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총독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끌고 가고 막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친족 중에 이스마엘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너희는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 손에 저항하지 말고 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그 징계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예배를 못하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일어나서 저 나라에서 세운 총독 그대를 죽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수를 하자. 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내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그 징계를 받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독 그대를 죽입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에게 간구할 때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레를 죽일 때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진노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 벌받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그다레를 죽이고 이 나라를 회복해야만 하겠다. 라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니까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뭐라고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가 남았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 맘대로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갑자기 위험해지니까
그 자리를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군대가 돌아와서 다시 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서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의 하나님이다. 정신을 차리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주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또 들으셨죠?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다가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러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찔렸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다 듣겠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한번 서시죠. 이렇게 됩니다. 대충 상황을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서 너희가 산다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위협이 와서 공격을 해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를 지켜주겠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땅에 머물러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험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을 마땅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피해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아니, 애굽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끊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나와요? 애굽 땅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랬는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의 본심이 뭐였냐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할 온갖 마음을 갖고 계획을 다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 사람들도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애굽 땅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문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뒤편에 이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안에 엄청난 문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죠? 밀림 안에 얼마나 대단한 문명들이 있는지. 넓이가요. 도시의 넓이가 얼마만큼 크냐면 성으로 돼 있어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던 집터만 남아있는 것만 6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여러분이 아나콘다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땅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나콘다라는 영화를 보면 뭐 갑자기 건물 같은 게 있는데 막 건물 뭐 나무 뿌리들이 막 건물 사이사이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밀림 한가운데 뭐 그런 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배경 같은 걸. 근데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애굽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과 전쟁으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안쪽에 원래 있었던 문명들은요.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당함을 잃고 함부로 방황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멸망하고 싸그리 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할 때 그렇게 살던 때 하나님은 그때 이뤘던 모든 업적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까?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꿈꾼 적 없고 여러분이 상상한 적 없고 완벽한 절망이라고 요구하는 그때 그렇게 완벽한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죽은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재물이 아닙니다. 버리는 돈입니다. 그것도 더럽게 버리는 돈이 됩니다. 우리의 땅은 하나님이 말하는 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 형식으로 지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할례 역시 할례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여기가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못을 해놓고 고민하기를 바라십니까? 잘못을 했으면 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송혜영 집사님이 잘못했을 때 와서 얘기만 하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부모입니다. 지나가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혼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잘못한 걸 아는데 뭐하러 혼을 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내가 듣겠다. 고민하고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법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신앙인인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저 우리 자신은 옳고 늘 남들만 잘못된 줄 알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방황하며 그저 나만 알고 나 하나 옳다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로 인해 그들의 처한 삶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저주당하고 고난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혜택을 누리고 나 때문에 즐거움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